찾았어요? 제가 읽겠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재물을 너희에게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게 이미 받았느니라 하시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대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장돌하고 요셉의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전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노를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올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디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아멘. 회개와 회복이다. 회개와 회복이다는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가로막혀 있는 담이 많이 있어요. 가로막혀 있는 담이 많아요. 원수잖아요. 일단은 요셉을 팔아서 죽였으니까 죽인 거나 마찬가지요. 아버지에게 죽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회복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가 회복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 요셉과 형제들 간의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는 일, 시몬이 옥에 가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갇혀요? 자기 형제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베냐민이 없기 때문에 베냐민 때문에 다시 갇히는 건데 이와 같이 돈뭉치 사건, 인잔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들이 겪을 대로 겪은 고통 속에서 뭘 가져요? 자, 1년의 과정 속에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요셉이 그걸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뭘 봐요? 이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형제들이 이제 사랑의 오해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도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그러면 시몬이 대신 옥에 갇혀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옥에 갇혀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을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죽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되고 이와 같이 실제로 어려운 과정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실제로 실천을 하잖아요. 실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셉의 역할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인정이 됨으로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형제들을 만나서 기쁘잖아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움이 있을 리가 없죠. 그전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 없어. 항상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요셉을 자기들이 팔았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상 죄인이요.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는. 그러나 그동안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요셉 때문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야곱도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졸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보낼 거냐? 이거면 죽으리다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다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독자를 내놓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내놓은 것처럼 이와 같이 요셉을 잃은 다음부터는 눈물로 세월이 보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쁨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인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회개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 가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가 안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유형적으로는 만나지만 마음속으로는 만나지 못해요. 부자 청년 보세요. 만날 수 있어요? 영생은 사모하지만 자기 뜻대로 행하니까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당에 나간다고 주님을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주님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주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이에요. 주님이 명령하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평안이 기쁨이 회복되는데, 그 기쁨이라는 건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들어와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평안이 없다면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의 평안이 그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제들과 아버지도 평안이 없었어요. 왜? 그냥 요셉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이제는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이와 같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보면, 자,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이 있는 게 낫다고 말씀하네요. 떡 한 조각,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너희들이 화목이 이루어져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화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희생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화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육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가 마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라. 우리도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님 오셨을 때 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신앙관과 예수님의 신앙관이 맞지를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학수고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나름대로 그들도 열심히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18절, 자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돼,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게 모든 것이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자, 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요셉이 누구를 대변하냐?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먼저는 형제들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에게 시험하는 것. 그리고 요셉이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느냐? 예? 대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자,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재물이 너희에게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시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시고. 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자루에 든 것이 하나님이 넣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했다는 하나님의 명령.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다는 걸 말씀해요. 그러므로 참된 평안을 자,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건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한들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화목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인데 자,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헐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4절을 봐요.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막힌 담이 다 헐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라는 건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소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왜 소멸했어요? 사랑 생명으로만 하나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건데 그 주신 것이 뭐예요? 형제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나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까지 그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요. 13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려면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 형제의 죄를 다 사해 줘야 한다죠. 다 사해 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다는 걸 말씀하는데 자,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누가 악한 행실을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팔아버렸잖아요. 팔았는데 그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요셉의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이 멀리 떠났어요, 안 떠났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원수된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를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와 같이 화목이 이루어짐으로 형제라는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져서 그 신분이 회복이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제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과 서로 대면하기니까 자,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못 가졌다.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인정하니까 요셉이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서 이제는 자기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성전이 지어져서 누가 와야 돼?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지어진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처럼 이제는 대면하여 요셉과 얼굴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다 하잖아. 요셉이 아유 형님들 오셨어요. 그랬어요? 형님들 오셨어요. 그랬어요? 오히려 형들이 주여하고 땅에 엎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다 엎드려요. 주여라고 하잖아요. 주여. 주는 누구만 주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에게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불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정당 만약 이것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이것이 완전히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정탐꾼밖에 안 돼요. 요셉이 말하는 정탐꾼. 억류되는 옥에 갇히는 종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옥에 갇혀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존재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야 예수님의 신분 상승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 상승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주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의의 종으로 신분 상승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 상승이 되면 뭐예요?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 자기 종들을 청하해서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마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을 다시 구별하는 거예요.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하고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따로 구별되게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디에서 먹냐?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신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 언약이 일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실제요. 히브리서 2장 먼저 히브리서 10장 16절 가봐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무엇이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주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회개가 완전히 성립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회개가 성립이 되었어. 그러니까 회개가 성립이 되니까 이제부터 히브리서 2장에 뭐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게 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는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이 열리진 거예요. 요셉도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절대로 한 상에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셉의 집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왜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갈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 몸 만물이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일컬으니까 형제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물을 다 다스리고 누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요셉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요셉의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다 완전히 성립이 돼야 요셉의 집에 인도해서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회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렸어요. 이제는 요셉이 인정하니까 요셉의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이 뭐예요? 다 아버지 모시고 오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풍년으로 말미암아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누가 누려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누리는 거죠. 자기들이 공짜로 선물, 은혜의 선물로.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만물을 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사는 거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드리면 아멘. 영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년이 만났어도 우리 육체의 삶이 흉년이 만났어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래요. 만물이 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보면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형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니까, 하나 되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예수님 안에 만물이 섰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만물이 다 누구이 돼요. 그분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그 생명 사랑을 먹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다 애굽으로 오라. 애굽에 가서 그 쌓아놓은 모든 양식을 누가 누려요? 형제들이 다 누리죠. 형제들이.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다 성립이 되면 여호와 주님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성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그분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누려야 못 누려요. 이 세상에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이 주신 거 그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과일이나 누리는 거지.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 그래도 결국은 아담처럼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게 바로 부자 청년인데,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말 듣지 않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옥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와 같이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런 거예요. 왜 가난하게 기근을 줬어요? 가나안 땅에.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갖고 풍년을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예비하게 했는데 그걸 누가 누리게 해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어놓은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냥 요셉 만나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요셉 안에 들어가서 요셉이 준비한 거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준비한 거 다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핍박받고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죄를 대신하니까 그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회개만 이루어지니까 다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셉이 없는 땅에서는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떠나네. 요셉이 축복자잖아요. 근데 요셉이 떠났어. 그러니까 기근이 와요, 안 와?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으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먼 날이면 어때요? 나는 너희를 보고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와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서 그분이 다시 와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셉이 없는 땅에는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셉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시 누리게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형제의 화목이 되니까 요셉을 통하여 부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개의 회복이 되면 이와 같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회개는 그러므로 에덴의 회복이 된다. 에덴에서 생명과를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이 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생명과인데 그 생명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아담이 거기 에덴에 살면서도 생명과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셉과 형제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다시 양식 때문에 돈 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살아갈 필요가 없어.
그냥 요셉과 살아면 돼.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그냥 침노해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침노해서 예수님 안에 천국을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누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등에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죄가 다 해결되니까 요셉이 용서했잖아. 할렐루야. 내가 대신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요셉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요셉이 준비한 거 다 누려요, 안 누려요? 누가 타치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자, 회개가 회복이 되면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야. 풍성히 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오면 다 채워줘야 안 줘? 종살이 시킵니까? 채워주십니까? 요셉이 다 준비한 거 다 누리라는 거예요. 채워주는 풍성히, 그것도 요셉이 아주 풍성히 채우는 거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린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요셉을 오히려 죽이려 했던데 사망 가운데 거했는데 그 사망 권세가 떠나고 사랑이 회복되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식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원수 되고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로 죽은 아들로 인정되었지만 요셉은 아버지로 야곱이 죽었다고 인정했어요, 안 했어? 죽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야곱이 딱 받아보니까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준비한 모든 것들은 요셉이 죽은 것처럼 지금까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로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창세기 43장 27절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내는 수레를 보러 기운이 43장 창세기 봐봐요. 기운이 나나 안 나나. 창세기 43장 27절 (45장) 45장인가요? 자, 45장 27절이네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냥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또 야곱이 올 때는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이 살아나고 또 아버지는 뭐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또 힘이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기운이 소생한다는 건 거짓의 말로 죽은 요셉을 야곱의 마음에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야곱의 마음에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해해주시면 아멘. 그래서 회개의 완성은 감사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 보세요. 회개의 완성은 감사로 끝나는 거지.
욥기 보세요. 욥기 42장 6절을 봐요. 6절. 자, 5절부터 보겠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뭐예요?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새 욥을 통하여 욥의 친구들까지 회개시켜야 안 시켜요? 회개를 시켜요. 예물 드리고. 그래서 욥이 기도할 때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요셉도 형제들이 예물을 자, 요셉에게 갈 때 그냥 갔어요. 아버지가 예물을 준비했어요.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가져요. 창세기 43장 11절을 봐요. 창세기 43장 11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리서 담아가지고 자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지금 담아요.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지니 곧 유향 좋은가 꿀 좋은가 향품과 모략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이다.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유향은 뭐예요? 아주 유향목 진액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뭘 뿌렸어요? 유향. 할렐루야. 향품을 성소에 자 재료로 썼잖아요. 향품을 성소에 재료로 썼는데 이 모략한 예수님이 귀한 재료 방부제로 썼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방부제로 썼다는 거 뭐야? 이게 가나안 땅에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년 26절을 보면 자 26절 보세요. 요셉이 집으로 오며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지금 동방박사가 드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똑같이. 근데 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해야 안 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 형님들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을 대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물이 요셉이가 열람이 됐다 안 됐다. 요셉이 예물을 받아야 안 받아.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예물이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예물을 은자 30전으로 자기가 예물을 우리 대신 드렸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속전을. 이해되십니까? 그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생명의 속전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 드려졌어요. 그 예물. 회개 예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이 온전하게 연락이 돼야 진짜 야 안전하냐?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말세에는 어떻게 된다? 말세에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말세에 살잖아요. 디모데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불지 아니하며 모함을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한다는 거예요. 4절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반드시 식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은혜가 다 식어져 버려.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물을 갖다 요셉에게 드리는 건 회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 욥도 마찬가지고, 욥도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회개하고 뭘 드려요? 시편 51편 가봐요. 다윗도 그랬나 안 그랬나? 시편이죠. 시편 51편. 자, 15절서부터 주여 내 입술을 열어줘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언제 드려요? 회개하고 연락이 되면.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드렸어요 안 드렸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아버지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고 부활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이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다 풍성히 누리는 것처럼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형제들이 아버지가 다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시므온은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예비해서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말세 어려움이 당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르는데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 간구하는 힘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91편 보면 의인이 어떻게 해요? 시편 와성의 91편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가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절부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자, 지진이 일어나서 내 옆에서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로. 지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거처로 삼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처로 삼고 살잖아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워지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천사들이 항상 돕는다는 거예요. 이해해두시면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존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만물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의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형제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죄를 도말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도 우리가 부유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풍성히 조금 누리는 게 아니라 30배부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경영하는 건 30배예요. 여러분들이 이자를 30배 30% 준다고 봐요. 사채이자가 30%. 그런데도 빌려다 써. 그런데 예수님은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온전하게 회개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요셉을 통하여서 다 누리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아버지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예수 안에서 다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